우리가 지난주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 또 신앙의 조상들이 쭉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도 여기 이 믿음의 조상 맨 끄트머리쯤 한번 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과연 내가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많은데 이 끝에, 중간도 아니고 저 끝에 내 이름 한번 여기다가 팍 한번 이름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벌써 이렇게 곤란한 얼굴 표정들이세요. 마음은 원하지만 자신이 없다, 이런 표정들이세요. 맞습니다. 물론 그분들, 신앙의 수많은 선조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비교하려니 이거 정말 불가능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내가 그래도 내가 이 사람 정도는 하지 않을까? 내가 좀 이 사람과는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 사람을 한번 꼽아보자면,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아보자면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가 흔히 IQ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IQ가 좋다, 높다, 낮다, 좋다,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IQ는 지능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IQ가 아니라 JQ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IQ 혹은 EQ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는데 JQ가 뭐냐? 여러분, JQ 잔머리 지수라고, JQ 잔머리 지수입니다. 아주 잔머리에 능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아주 잔머리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 사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했던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고요. 아주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으며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성품이 어디 갑니까? 그는 치밀하게 준비된 작전으로 형의 장자의 권한을 뺐습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길을 물론 걷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을 피해 도망가던 그 길에 너무 비참하고 또 너무 힘든 모습으로 그는 노숙을 하게 되고요. 그 노숙하던 그곳에서 야곱은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만나게 되고, 힘든 일 만나면 물론 그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노숙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집이 아닌 길에서 잠잘 수 있는 것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집이 아니라 어딘가 야외에서 이슬을 맞으며 노숙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를 맞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 없다.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 마음을 위로할 사람도, 나를 지지할 사람도, 나를 지켜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노숙을 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지금 이 상황이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비참의 나락에 있을 때 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꿈 가운데 환상과 같은 꿈으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돌봐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꿈에서 깨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에서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기록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와중에 야곱은 다시 한번 그의 본능인 잔머리를 굴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게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거예요. 조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조건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 그의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형편없습니다. 함량미달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속에 그의 이름은 있지만 그의 믿음은 볼품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속고 속이며 빼앗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 내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생존을 위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을 위한 문제. 나에게 있는 처자식, 딸린 처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야곱의 인생도, 야곱의 삶도 고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야 됐습니다. 생각대로 일이 잘 되면 좋겠는데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돼요. 큰 욕심 아닙니다. 그냥 내 처자식, 내 가정 한번 지켜보겠다고, 또 목숨 한번 부지해 보겠다고 그가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33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아등바등 살아갔던 인생에 조금씩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왜? 그와 다투었던 형 에서 정말 오래 묵은 숙제였는데 그 숙제도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잘 하나님 은혜로 해결이 됐어요. 많은 재산과 처자식들을 이끌고 이제 좀 시원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보자 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자, 그 세겜이라는 곳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딸이죠, 디나에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는 피해 복수를 단행해요. 여러분, 그 와중에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 생각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34장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나라는 단어예요. 내게, 나는, 나를, 나예요, 나. 야곱에게 있어 지금 자신의 딸이 당한 수치는 그렇게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하나였어요. 지금 내가 문제다, 나 큰일 났다, 지금. 어떡하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 이제 잃게 생겼다. 어떡하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지금까지 한번 쭉 영화 보듯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볼수록 누구와 많이 좀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모습이 참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고 나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좀 남들 사는 것처럼 나도 좀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는 없나? 다른 사람들 보면 다들 그냥 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이 정도면 나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계속 불안하지? 여러분,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나의 모습은 어때요?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그 나의 이전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했던, 내가 믿음으로 뜨거웠던 것을 추억하고 있을 뿐 지금은 그 열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치 다 타버린 제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내 안에 뜨거움을,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다시 오늘의 열심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나를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3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가서 뜨겁게 기도해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마 어마어마한 것을 헌신하고 수고해야 관계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정말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관계 회복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셨다, 찾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이렇게 봅니다. 거기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들도 나오시고 선교사님들도 나오시고 충성된 성도들도 나오시고 사장님도 나오시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면서 간증을 정말 많이 하고요. 정말 큰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종종 이렇게 많이 잡아 끄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이 나오면 그래도 한번 다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야, 저 연예인이, 저 탤런트가, 저 가수가 예수님 믿는구나, 저런 간증을 하는구나 하면서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새롭게 하소서를 보다가 제 눈을 끈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은 랩을 하시는 자매 여성분이셨어요. 이름은 사츠키라는 자매인데 랩하는 어떤 자매였습니다. 이 비주얼부터가 남달라요.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올 만한 비주얼이 아닙니다. 왜냐, 양쪽 눈 밑에 이미 문신이 있어요. 눈 밑에, 전 눈 밑에 문신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미 눈 밑에 이렇게 문신이 있고요. 몸에 이렇게 살색 테이프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아마 문신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겠죠. 목 중간에도 문신이 있고요. 팔에도 문신이 있습니다. 아마 몸에도 더 문신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신도 참 놀랐지만 그 자매의 간증이 더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 자매가 무슨 간증을 할까 저 이렇게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간증이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자매는 마약에 중독돼서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되돌아가고 싶어도 다시 돌아오고 되돌아가고 싶어도 다시 되돌아오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도 시도해봤지만 그건 역시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있던 그때에 우연히 머릿속에 스쳐갔던 자신이랑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던 한 형제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형제에게 다짜고짜 전화를 합니다. 내가 너무 지금 힘들다. 나 교회 가고 싶다. 이 형제가 그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그날이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었던. 그 예배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부끄럽게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저기 한 구석에 누가 알아볼까 봐, 누가 손가락질 할까 봐 저 구석에 그저 손님처럼 앉아 있었다고 해요. 자, 그 손님처럼 앉아 있었던 예배당 그곳에 갑자기 그녀의 마음에, 그 자매의 마음에 이런 위로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환영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와서 기대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고 너무 준비 안 된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주님, 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절을 보면, 자, 1절 계속해서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러분, 거주하며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잠깐 거기 좀 있어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리를 좀 잡고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자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거기 머무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때문에 하나님 어디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뭐 어디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갈 필요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지만 집에도 계시고 차에도 계시고 회사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지. 여러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삶의 기반을 두는 건 역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삶을, 다른 말로 교회를, 또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그곳과 가까이 두라는 말이에요. 요즘 성도님들 중에 종종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어요. 목사님, 저 교회 근처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은혜 받은 그곳에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그곳에 자주자주 좀 내가 편하게 있고 싶습니다 라는 뜻 아니에요. 제가 종종 주중에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면 우리 1층에 믿음 채플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곳에 신발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이게 누가 이렇게 깜깜한 데 있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들어갈 때보다 보면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거기 신발이 보이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또 지하 1층에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부분 내가 기도해야지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앞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신천대로 타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내가 잠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야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차에서도 회사에서도 물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기 좋은 이유가 뭐예요? 집중하기가 좋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만큼 그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더 가까이 여러분의 삶으로 다가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놓고 늘 그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는, 또 그곳에 머무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2절과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자, 야곱이 자신과 함께 했던 가족들과 또한 가족들을 포함한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옷을 갈아입어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이방 신상이라는 것, 우상, 보통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방 신상, 우상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하고도 비슷한 뜻입니다. 뭐예요? 그들이 우상을, 신상들을 가까이 모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신상을 두고 있으면 내가 어려움 없겠지, 힘든 일 안 생기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이게 우상이고 신상입니다. 신념이에요, 신념. 때문에 꼭 내 앞에 뭔가 신상이 있지 않아도 여러분, 신념, 이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지금 야곱의 집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이방의 신상들이 그 집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들을 자신의 집 안에 모셔놓고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 주변에 세겜 사람들을 보니 우상들을 자신의 집 안에 모셔놓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 나도 우상을 내 안에, 우리 집에 모셔야겠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자신의 딸은 끔찍한 일을 겪고요,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은 피의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 더 이상 너의 그 신념을, 너가 그거 붙들고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너의 그 신념, 너 그거 더 이상 붙들고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그의 우상들을,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세속적인 신념들, 그것을 버리다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의 마음의 가짐을 바꿔라 라는 뜻이고요, 옷을 바꿔 입음으로 뭐예요? 너의 삶의 방식인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식사 자리를 가져요.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삭개오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오늘 한번 내가 쏜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뭐예요? 내가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내가 동족들에게, 유대인 동족들에게 죄인이라고 뭐 욕 좀 먹는 거 괜찮아. 내가 돈만 많이 벌면 그런 욕은 조금 먹어도 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가 결정한 길이 세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욕은 조금 먹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은 조금 당했지만, 돈은 그가 원하는 돈만큼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무엇이 바뀌어요?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진짜가 뭔지, 그가 버려야 될 가짜가 뭔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를 얻기 위해서 가짜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삭개오의 영혼이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의 마음이 바뀌자 그 다음 바뀐 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삶의 방식, 그가 사는 법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영적인 변화, 그냥 내 영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동반하는 거예요? 헌 옷을 버려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노숙인 사역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수원역 주차장 끝에서 술에 잔뜩 찌들어가서 쓰러져 계시는 그분을 본 기억이, 제가 첫 그분을 만난 기억입니다. 거기 계셨던 수많은 노숙인들 분들처럼 그분도 교회에 가면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라는 말에 술 냄새가 풀풀 풍기고 그 몸에 아주 그 쩌든 내가 가득한 몸을 끌고 교회에 오셔서 남들처럼 그렇게 한 끼를 해결하고 다시 지하 그 주차장의 한켠에 그냥 쓰러져 계셨습니다. 냄새는 진동하고요, 그리고 눈에 초점이 없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괭한 모든 것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됐어요. 한 몇 개월이 지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바뀌었다, 조금 변화됐다 라고 제가 느낄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알았냐?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분들이 다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냄새 나고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제가 해도 저를 뚜렷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눈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다, 그리고 누가 뚜렷하게 계속해서 저와 눈을 맞추면서 제 설교를 듣고 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안 되기,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한참 노숙인 예배에 오셨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질문하기도 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들이 종종, 그런 노숙하시는 분들이 종종 어떤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시거나 또는 몸이 다치시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저는 병원에 입원하셨나 싶어서 계속해서 안 보이시길래 그냥 입원하셨나? 혹은 어디 서울역으로 가셨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뜻하지 않는 곳에서, 아주 상상하지도 않은 곳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이 어디냐? 어디서 그분을 만났냐? 주일 본당 예배실 안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주일 본당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보고 제가 그분보다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일 예배 11시 예배 끝나고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이제는 노숙을 안 하시는지 물론 새 옷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래된 양복에 구색을 맞춰서 신발도 신으시고 오래된 옷이기는 하지만 아주 말끔한 모습으로 예배를 나오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과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전후 사정을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묻지 않아도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입었고 있었던, 그가 살았던 그 모든 과거의 삶을 그는 벗어버렸고요, 그의 옷조차 벗어버린 모든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의 내 삶의 모습, 이전에 나를 사로잡았던 나의 생각들,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려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향 전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요?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떠났으나, 그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자신이 복수를 당할까 봐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손길을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삶을 버리고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뒤에서 그를 지키시는 손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면 불안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하면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불안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혼,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약속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 머무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래서 주님 안에 그렇게 일평생 머무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쉽게 그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만남에 뜨겁게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를 위한 수많은 삶의 방식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